두 번째는 천국 소망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 갈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면 오늘 살아나가는 이 시간들이 즐거울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의 입구에 지금 앞에 써 있는 그런 글이 큰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삶을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어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거기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여전히 이 땅의 삶처럼 고통스럽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뭘 약속하냐면 영광된 천국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대가 노래를 했죠. 그렇죠? 이제 그레이스 밴드가 이제 찬양팀이 노래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찬양이 뭐냐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겁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다 어떤 삶을 살냐면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죠. 약하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으면 안 돼요. 사자와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양은 양끼리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사자와 뛰어놀아.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그런 평화의 나라. 정말 거기에는 어떡합니까? 갈등도 서로 해를 끼치는 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요. 사막이라는 곳은 물이 없어요. 메마른 곳이에요. 거긴 살기 힘들고 강팍하고 모든 삶이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메마른 곳이 어떻게 돼요? 강이 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강팍하고 메마른 이 삶이 아니라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강이 넘치고 사막이 어떻게 샘이 넘치는 은혜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날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닦아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대요. 그래서 아프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픈 것이 없는, 슬픔도 없는 그 후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세요. 먼저 가 계세요.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은 현재 어떠한 고난조차도 즐겁게 바꾸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조차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광된 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마음이 곤고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천국을 바라봐도 천국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주를 더욱 찬송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이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있다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현실이 괴롭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 중에 좋은 것을 꿈꾸면, 천국을 꿈꾸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리에 살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북미 지역 미국 같은 데 가면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비닐 봉다리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뭐 카트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갖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주렁주렁 매 갖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막 화내고 공격적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렇게 비닐봉다리를 여러 개 짊어지고 수년 동안 그 지역을 배회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 노인은 죽었습니다. 니키 건블 목사님이 이 노인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잘 차려입은 몇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넉마루 길에 이렇게 노숙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분이 이런 지인들이 있나 놀래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노인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화로운 아파트도 받고요. 그리고 값비싼 그림을 여러 점 물려받게 됐고, 그래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가득 넣은 가방을 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었고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넣은 비닐 이 봉다리를 버릴 수 없어서 그걸 주섬주섬 매번 그걸 매달고 어떻게 해요? 거리를 배회하며 수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버릴 수가 없이 그렇게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거리로 살다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아,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이 노인보다도 더한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주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고집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유를 건불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얻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세상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받은 하늘의 보물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워 모은 쓰레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우리의 소망을 세상 것,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가져갈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 이걸 매달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쌓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시다. 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포메노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는 보면 참다가 끝까지 견디다, 참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굽히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참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말하기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종말에 취할 것을 미리 취할 것으로, 다시 말해 천국을 내가 이미 소유한 것으로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가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전하다가 때로는 돌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옥중에서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바로 찬송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같이 바라보면서 소유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콜로라도 강이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서 깎아내린 결과로 저렇게 웅장한 장관을 보여주고 있죠. 또 수없이 반복되는 눈비의 시달림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강산의 절경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저 아름다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또 알프스의 장엄한 바위산 가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모진 풍상이 억만 번 이상 스쳐간 흔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름답다. 근데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모진 풍상이 억만 번 이상 스쳐간 흔적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강산의 절경이나 알프스의 장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의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참되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으니 환난 중에 참고 견디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보고 얘기를 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의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름다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0여 년의 이런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환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피눈물의 기도로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름다운 산들의 모습도 모진 정말 그 수많은 바람과 비바람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만들어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떡합니까? 이런 환난을 극복하고 거기에 굽히지 않고 꿋꿋이 눈물의 기도로, 피눈물의 기도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환난 가운데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닮는 거거든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승잔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